할렐루야. 예배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64장 찬송가 64장 찬송 드립니다. 79장 64장인데 64장 먼저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79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79장 1절,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2절로 고백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후에 임명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뜸의 반석 뜬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잣대로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삶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죄 있다, 허물 있다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믿음과 순종의 삶의 자리까지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세상의 소리를 내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파수꾼 되어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답답함과 절망과 공고함을 토로하며 주님을 부리는 주의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깊숙한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참 평안의 영을 부어주셔서 악한 사단군 깨뜨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성립케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월 9일부터 부흥회 준비 기도회와 부흥회가 열립니다. 모든 성민의 성도들 마음문 열고 함께 동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성민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 말씀 따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생명으로 부흥케 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성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선포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겨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워크숍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분들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흥회가 12월 15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9일부터 준비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은행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은혜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또 물질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실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과 능력과 회복이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진 건 너무너무 많죠. 네, 세상에 뭐 계절이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에 눈 많이 올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죠? 힘들었는데 어때요? 막 나무에 막 그 눈 오는 날 운행이 안 돼가지고 차가 막 기어가는데, 예, 저 화정공원 화랑 저 유원지 그쪽에서는요 그 눈 오는데 셀카 찍으면서 막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는 20km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는 차에 타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래도 나무에 저 눈 이렇게 가지에 있는 눈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눈 오면 강아지랑 아이들만 좋아한다는데 너무 아름답게 내리는 그때는, 그죠? 이렇게 바닥을 나중에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러면 힘든데, 그리고 미끄럽고 얼고 그러면 너무 힘든데, 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절경이고 풍경이었는데 안산 분들은 흔한 풍경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볼 새 없이 그냥 핸들 꼭 잡고 운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때를 따라서 아름답다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그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같은 위도상에 있어도 해양성 기후가 있는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반도 국가라고 대륙풍과 해양풍을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기후가 너무너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기후 이상 때문에 요즘 뭐 그냥 봄도 짧고 가을도 짧다고 그러지만, 그 짧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확실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짧게 지나가서 아쉽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절과 또 자연과 또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밖에 못 누리거든요.
봄 짧아가지고 봄 딱 한 달 반 그 시간만 누릴 수 있고, 겨울은 좀 길긴 하지만 눈 오는 날은 며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 딱 보니까 첫 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인생이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짧기 때문에 소중하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보면 아이들 보고 어떻게 아유 너무 예쁘다고 제일 좋을 때다고 제일 이쁠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는데 계속 우리 눈에는 그 아이들이 물론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이쁘기만 한 건 아니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듣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름답고 예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시기마다 주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모든 일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런 첫절 말씀대로면 유한한 존재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도가 있어요. 인생의 길이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 다 어떠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기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리고 한정된 기간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뒤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유한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참 지혜 중에는 가장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다 살고 나니까 보니까 세상 모든 영화와 부귀와 좋은 것들은 다 해보고 나니까 한다는 말이 전도서 전체 12장에 결론이 뭐였을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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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다 유한하고 다 금방 사라질 것들이다. 헛되다. 그러면 다 헛되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마음의 표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헛되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무엇도 다 헛되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그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면 헛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면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을 주신 게 예수님이 사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것이고 나 외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참된 것이에요. 맞아요? 뭔 소리야? 안 그렇지. 날 위해서 살아야지.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만 살다 가노?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엄마라는 이름을 들어본 분들은 여기 누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나 위해서 더 많이 살았어요? 자녀 위해서 더 많이 살았어? 저도 아빠라는 소리 들은 다음부터 제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총명했고 총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뭐 맡기거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양가 친가나 외가 쪽 모든 일은 저한테 한번 들어온 입력된 이야기는 다 제가 그때 되면 다 알려줬어요. 때를 따라서. 생신이 언제고 요때쯤 되면 뭐 챙겼고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낳지도 않았는데 애들 5 키우다 보니까 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아이들 생일이며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기억하는데 제 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녀를 키우기 시작하면 내 거 챙기기보다는 자녀 걸 챙기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억울하십니까? 네? 억울해요? 여러분이 억울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억울해하시면 우리는 잊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누리라고. 누리는데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 뭔가 효도하라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유한하니까 그 유한한 시간을 팔아서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유한한 존재니까 이 유한한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더 가치 있는 것, 더 영원한 걸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나는 생각할 때 이때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에는 돼야 되는데, 이때쯤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보다 앞서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경륜 안에, 또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다 질서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유한한 존재니 영원한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하자면, 날 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수확하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도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뭐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게 이게 뭐 다 표현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하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일하는 자의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때를 다 주신 하나님이, 인생이 자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여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다? 일을 하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에 뭐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거둬야 될 것이고, 양떼를 길렀으면 새끼를 얻고, 또 가죽도 얻고, 털도 얻고, 우유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일한 것이고 그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익이 없는 거래요. 왜 없는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것을 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양떼를 길러서 양에서 우유를 짜서, 또 털을 내서, 또는 가죽을 껴서 이걸 다 쓰는 것은 나 유익을 위해서 쓴 거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남는데요. 어디에 남을까요? 어디에 남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자녀들이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잘 컸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 요만한 피덩이가 지금 어때요?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그죠?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쯤 되면 이제 많이 컸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 머리가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인격적으로 이제 자라났고, 서로 이제 존중해야 돼. 얘 이거 해 하고 명령하면 안 되고, 이거 좀 해줄래? 라고 곱게 표현을 해야 이제 자녀들도 들어요.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키워놨으면 그렇게 이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것은 그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과 때에 맞게 쓰임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기한과 때가 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중에 무릎이 약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질 않았어요. 무릎으로 안기고 배로만 밀다가 걸었어요. 얘는 진짜로 무릎이 다른 아이들보다 너무 약합니다.
다 그때에 따라서 그 수고를 한 만큼 그것이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고난을 당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내성이 생기고 예방접종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귀한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것만 귀한 거 필요한 건가요? 천하게 쓰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사용 용도, 필요에 따라서 다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릇이 그 용도에 따라서 쓰일 때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한 그릇이니까 항상 난 안 쓰일 거야. 저 더러운 거 담는 거에는 안 쓰일 거야. 이러면 쓰는 분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귀하든 천하든 둘 다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릇을 사용하는 분의 의도에 맞춰야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천하게 쓰였을지라도 그 질그릇이 쓰임에 맞게 쓰였으면 그것은 만드신 분에게 칭찬들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과 때에 맞게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물이든 그 용도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기도 하지만 적당한 때를 따라 쓰임에 맞아야 아름답습니다. 저희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저희 충청도에는 이런 그 욕 같은 말이 있어요. 됐습니다. 시절이라는 표현을 혹시 아세요? 네. 이게 뭐냐면 계절을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충청도에서 저 시절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여름에 더운데 파카 입고 막 에스키모인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계절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저 시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절을 모른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한 때를 따라서 쓰임에 맞아야 아름다운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은 과실수가 있으면 그것이 때를 따라서 가을이 돼서 우리가 수확할 때가 되면 과일이 열려야 아름다운 거예요. 항상 꽃만 피면은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다시 그래야 과일이 거기서 열리고 그것을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그 쓰임에 맞게 용도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아픔도 있고 또 다시 회복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감기라든가 열병 한번 앓고 나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프고 나면 아이가 좀 성숙해 있어요. 그 다음 지나면 뭐 하나 배워요. 아이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아프면서 뭔가 천방지축으로 다니던 그 무엇을 조금 바꿔요. 내가 예를 들면 막 너무 뛰어다녔더니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여기 딱 심하게 깨져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서 병원에 가서 좀 꿰매봤어요. 그 애가 그게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고 아픈 일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제 무턱대고 뛰진 않아요. 제 예화를 하나 드려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하가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이 나무였어요. 그럼 나무 이렇게 밟으면 또독또독 소리도 나고, 근데 나무 끝에 가면 신발 신는 데가 이만큼 이상 한 1m 이상의 높이가 뚝 떨어져요. 거기가 한 1m 정도 신발 놓는 데가.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아직 걷지도 못할 때죠. 보행기를 탈 때니까 돌도 안 됐을 때인데 막 이 넓은 마루에서 막 거기까지 막 가다가 거기 가면은 딱 보고 멈추더래요. 항상 그렇게 잘 멈추더래요. 그래서 그냥 놔뒀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잘 멈추다가 거기를 가서 그냥 쑥 해서 나가면은 이 돌 바닥까지 그 계단이 있는데 막 몇 바퀴를 굴렀어요.
그랬다요. 그렇다. 제가 기억을 하는 건 아닌데 늘 잘 멈추더니 어느 날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행기를 안 타더래요. 그리고 그냥 걷더랍니다. 자, 이렇게 뭔가 큰 아픔을 겪게 되면 뭔가 하나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떤 때가 있고 어떤 시기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이때가 자라가는 시간인가 보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간인가 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그런 시간인가 보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오늘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요거를 한 줄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냐면, 우리는요 여기서 잘 몰라요. 여기 가면서 조금 한번 미끄러져도, 한번 여기 얼음 빙판에 미끄러져도 오늘 같은 날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가운데 있는 별, 행성, 돌아다니는 그 소행성 이런 거 다 따지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 하나도 우리 안 맞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이 질서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형태의 우주 사이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대.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질서대로 아름답게.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열매도 맺고, 때를 따라서 또 꽃도 피우고, 때를 따라서 날씨가 좋아졌다가 또 흐려졌다가.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면 어때요?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질서가, 저와 여러분 지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 어지러우신 분 계세요 여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우리 못 느끼고 살잖아요. 잘.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요, 이거 속도를 막 느끼고 산다 그러면 정말 여기 매달려 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구에. 그렇죠? 지구에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돌 때 이 밑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주 공간을 따지면. 그리고 지구가 그렇게 지 혼자 빨리 도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태양 주변을 더 빠른 속도로 돌아요. 또 1년에 한 바퀴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 우주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주선 속도보다 느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달처럼 한 지구의 한 4분의 1 크기의 이런 거 말고 달보다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만 되는 거 한번 가다가 지구하고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속도로 부딪히면. 근데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많은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돌들이 다 여기저기 뿔뿔이 돌아다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에 셀 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별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질서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사람은 믿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오늘 여기 11절 같이 읽었던 이유도 그래요.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알려주셨으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세계 우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시작도 몰라요. 그럼 끝은 아나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은,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십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의 공간 안에 아주 작은 이 행성, 지구라는 행성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그 경외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때와 질서로 인해서 아름다워지신 겁니다. 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름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아름다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아름다움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더욱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빛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쫓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나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은 이겁니다. 모든 범사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동경하도록, 경외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네 하고 의사들은 자기 몸의 구조와 이 생물학의 놀라움을 보고 그렇고, 우주과학, 지구과학 하는 과학자들은 우주의 놀라움을 보고 그렇고, 해양 생물학자들은 해양에 있는 우리 모양조차도 정말 기가 막히게 생긴 것들이 물 속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외계 생물체나 뭐 우주 생물체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요, 바다 생물 뭐 이렇게 따라한 거 많아요. 바다 생물 중에 기가 막히게 생긴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무것도 그 다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다 몰라요. 그런 것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를 주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까 제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건 뭐라고요? 이익이 없대요. 이익이. 그 남는 게 없대요. 그냥 내가 먹고 산 게 끝이에요. 근데 그러니 다 살아보고 천하 만물 우주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건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유한하고 때를 따라서 그냥 그렇고 좀 뭐 100년 정도밖에 못 살고 이런데 뭘 어떻게 기뻐하나, 우울하지, 이제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딱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끼니 거르지 마라, 때 찾아서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때에 그 시기에 그때 먹을 그 끼니 못 먹으면 평생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찰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에요. 왜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정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유한한 시간,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시간이니까 한 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 한 시간 되게 중요해요. 이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유한한 시간 가운데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영원한 시간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그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드신 것도 종말의 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높고 크고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100년 또는 120년 어떤 분에게는 40년 50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뜻, 기뻐하라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건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 선을 행하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선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믿음과 역사와 능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꽃구경 가는 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절마다 가을 되면은 단풍 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누리는데 모든 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두 주 전에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면 지키면 생명을 얻고, 또 가감하지 말고 지키면 또 땅을 얻는다, 이렇게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두고 유한하게 하신 것도, 또 모든 것에 그 쓰임에 맞게 쓰게 하신 것도,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만인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꽃놀이를 가도, 그죠? 단풍놀이를 가도, 세상 모든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누리도록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고 경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요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때를 따라서 또 그 뭐에 맞게 쓰임에 맞게 또 시와 때가 천하에 다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마음이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교회 우리 성민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과 또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베풀어 두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든 때와 시를 다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베풀어 두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받아 누리